여러분 성경을 펴셔서 보시면 11절부터는 그 베냐민 지파를 위한 땅 경계예요. 기업의 경계. 그래서 쭉 지명 이름 또 이렇게 지역의 경계 쭉 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만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 실로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할 때 제일 먼저 회막, 즉 이제 그 오늘날 우리 개념으로 그 예배당 처음으로 만들어진 곳이에요. 그런데 그 오늘날의 예배당은 좀 그 개념이 좀 달라요. 구약의 성전 혹은 회막 혹은 성막,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리고 그곳에는 백성들이 반드시 거기에 와서 예배를 해야 하는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실로, 여기는 이제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지만 지금 현재는 실로에 회막을 만들었어요. 그래 한번 보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서 회막을 세웠으니 밑줄 그어보세요.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그러니까 아직 분배받지 못한, 기업을 얻지 못한 지파가 몇 지파예요? 7지파나 남아 있어요 아직. 그런데 그 7지파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자꾸 지체하는 거예요. 이 지체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움츠려든다, 위축된다, 게으름을 피운다, 이런 의미가 있는 히브리 단어예요. 그런데 이제 3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 7지파, 그러니까 아직 땅을 정복하지 못한, 또 그 지역을 분배받지 못한 그 7지파 자손들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미 주셨는데 그 정복하러 가야 되는데 왜 정복하러 가지 않고 이렇게 지체하느냐?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7지파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4절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네, 거기 이제 4절에 여호수아가 그 아직 땅 정복하러 가지 않은 7지파에게 강력한 그 요청을 합니다. 그 강력한 요청이 뭐냐 하면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 기업의 땅을 그려라. 이렇게 정확하게 가서 두루 다니며 정탐을 하는 거죠. 두루 다니며 그 땅을 다 그려라. 지도를 그려라. 다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할 때 그 내게로가 1절에 보니까 어디로예요? 실로로예요. 실로에 뭐가 있다고요? 회막이 있는 이 실로로 돌아와라. 그러니까 일어나라. 가서 그 땅을 그려라. 그래가지고 내게로 다시 돌아와라. 이게 4절의 중요한 3가지 명령입니다. 왜 지체하느냐?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성을 향해 나아가세.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가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자, 5절 보세요. 5절.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예, 7지파에게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4개로 가져. 이곳 4개로 어디예요? 실로 여호와의 회막으로 가지고 와라. 그래서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7절 보면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쪽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8절.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자, 8절에도 똑같은 명령을 하죠. 가서, 이게 아까 4절에서는 일어나서 가서 일어나서 같은 메시지예요.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그것을 두루 다니며 그린다는 것은 정탐하고 그림으로, 그러니까 지도로 그려서. 아니 여러분, 지도로 그리려면 얼마나 자세히 봐야 돼요? 그죠? 대동여 지도 보면 참 기가 막히죠. 어떻게 발로 걸어서 그렇게 그렸죠? 우리는 옥류봉에 올라가서 보면 다 거기가 거기 같은데 이 어른은 저 바닷길을 따라가고 이게 우리 그 한반도의 그림을, 그죠? 정말 대단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똑같아요. 여호수아가 그 지체를 하고 있는 7지파에게 두루 다니며 그 말 속에는 아주 정확하게 관찰을 하고 잘 살펴서 그걸 그려라. 그 지도를 그려가지고 또 그 세 번째 명령이 뭐예요? 8절 거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 지금 일어나라. 그리고 그것을 두루 다니며 그려라. 그리고 내게로 돌아와라. 이 3가지 명령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우리말 번역된 성경으로는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나지가 잘 않아요. 그런데 원어로 보면 이게 명령 형태로 되어 있는 중요한 그 메시지예요. 그래갖고 4절과 8절에 정확하게 그 메시지가 드러나요. 자, 9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이상하리만큼 그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죠, 그죠? 네,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약하면 이거예요. 일어나. 이거는 일어나. 어떤 행동을 시작하게 하는 동기부여의 명령이에요. 두루 다니며 그려가지고, 이것은 잘 관찰하고 정확하게 그 땅을 이렇게 연구하고 보고 그리고 해서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는 여호와의 회막 앞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돌아와라. 그런 뜻입니다. 성읍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와 앞에 나아오니. 그들이 똑같이 지금 이게 4절, 8절, 9절 요 동사가 똑같이 같이 쓰입니다. 자,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 양옆에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주님과 동행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내일부터 추워진대요. 그러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그 지체하다가 낭패를 본 경우가 많죠. 그죠? 예를 들면 어디가 가끔씩 이렇게 아파요. 아유 뭐 다음에 병원에 가보지 뭐 이렇게 하다가 그게 이렇게 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낭패를 겪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유 오늘은 내가 꼭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해야지. 근데 막상 화해하려고 딱 그대 앞에만 서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대 앞에만 서면 왜 잊어버려. 그냥 화해를 못해. 그러다가 때를 놓쳐가지고 그만 관계가 깨져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죠? 이게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 너무 경건해가지고 제가 노래를 불러도 못 알아들으세요. 잘 모르세요 그런 거? 왜 나는 작아지는지 그런 노래 있어요. 그대 그런 노래 있어요. 그런데 지체를 하다가 낭패를 겪는 그런 경우에는 지체하지 않았더라면 훨씬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생의 사건이나 일들이 참 많아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속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했지? 왜 속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지 못했지? 이런 거. 그때 지체하지 말고 딱 결단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텐데. 이런 게 우리 인생에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3절에도 보니까 그 18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왜 머뭇거리고 있느냐?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이제 이 말씀의 배경이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지파가 아직 7지파가 남아 있었어요. 5지파는 그 땅을 분배받고 이제 기업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7지파가 아직 땅을 분배받지도 못했고 아직 정착을 못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난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쭉 고생하면서 지나와서 그런지 아니면 아이고 뭐 이 정도면 됐지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든지 간에 지금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고 계속해서 정복해야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약속대로 받아 누려야 되는데 그거를 멈췄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 사람들을 어디로 불러 모으냐 하면 1절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실로 앞으로 이제 모이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왜 지체하느냐 하면서 이제 계속 아까 4절, 8절, 10절에 반복되고 있다고 말씀드린 4절, 8절, 10절에 반복되고 있다고 말씀드린 3가지 중요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 3가지 명령이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일어나라, 두 번째가 두루 다니며 그 땅을 그려라, 두루 다니며 그 땅을 그려라, 세 번째가 내게로 돌아와라. 그 그린 것을 가지고 내게로 돌아와라. 이것이 오늘 지체하고 있는 거룩한 백성들, 지체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룩한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3가지 명령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명령이 뭐냐 하면 일어나서 4절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이게 명령 형태로 그들은 일어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음성 파일을 하나 들려드릴 텐데요. 요게 근래에 요즘 시대에 유행하는 모닝콜이에요. 여러분 모닝콜 뭐로 돼 있어요? 모닝콜 하나 들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 방송실 들려주세요. 아, 없어요? 아, 네. 아, 이 작전을 잘못 세웠구나. 어제 제가 카톡에 아주 그 파일 자체를 보내드. 그 카톡에 올려져 있는데 그거 지금 실행하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일단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에 일어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은 언제나 시작을 촉구하는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작을 촉구합니다. 이 명령. 여러분 중요한 시작을 촉구할 때마다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런 메시지가 동일하게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또 탕자가, 여러분 우리 한번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15장 한번 가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신약 성경 15장.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와요. 15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장 18절. 거기 보면 탕자가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아버지 집을 이렇게 떠나와서 이 고생을 하는고 하면서 이제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장면이에요. 결단하는 장면. 어떻게 결단하나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최 목사님이 혼자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계속해서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것을 보니까 뭐예요? 결단이에요. 결단. 예? 그러니까 이 탕자의 결단에는 내가 이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일어나라고 하는 이 동사는 언제든지 성경에서 시작을 촉구하는 그런 그 동사로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 지체하고 있는 뭔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중요한 그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그 결정을 머뭇거리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래서 그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의 시작. 나는 지금 광야를 헤맨 지 40년이나 됐어. 조금 쉬다가 나중에 어차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 뭐 어디 가겠어? 그 땅을 누가 지고 가겠어? 뭐 어떡하겠어? 아직도 저 쳐부셔야 될 적들도 많고 좀 조금만 누리다가 정복하지 뭐.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볼 때는 야 빨리 그걸 정복해서 네 걸로 만들어야지. 왜 머뭇거리고 있냐? 왜 지체하고 있냐? 일어나라. 이게 여호수아가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으로 권면하고 있는 중요한.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앉아 있는 자리 거기에서 지금 만족하고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뭐 더 이상은 이런 분들 계세요? 아니면 뭔가 지금 내가 행동으로 결단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못하고 계신 분들 계세요? 오늘 아침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왜 지체를 하고 있냐? 시작해라. 일어나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성경 암송 2기 모집이 시작이 돼요. 그때 여러분 그래 내가 이거 2기 안 할 이유가 뭐지? 1기 하는 사람들 보니까 정말 은혜 많이 받던데 그러면 2기 결단해야지. 이게 이제 일어나라 이거거든요. 1기 하시는 분들만 대답 좀 크게 해주세요. 은혜롭죠?
아멘. 이게 지금 엄청 큰 소리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몇 명 안 계셔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일들을 결단해야 할 때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그 일이 됐어요? 안 돼요? 예, 없으면 놔두세요. 제가 재미있는 그 모닝콜을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잘 안 돼서 죄송합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 보면 이제 4절에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두루 다니며 그려라. 예, 두루 다니며 그려라 라고. 이 두루 다닌다고 한 말의 히브리 말은 빠짐없이 골고루 다 살펴라 이런 뜻이에요. 두루 다녀라 하는 말이. 여러분 45년 전 여호수아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 그 땅을 두루 다녔어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거야. 우리 부부에게 주시는 거야.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거야. 아주 자세히 관찰을 한 거예요. 두루 다녔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대충 이렇게 하시지 말고 두루, 그러니까 자세히 살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것들을 여러분 그려야. 그릴 정도면 꼼꼼하게 관찰하지 않으면 그릴 수가 없어요. 그릴 만큼 잘 그려 상세하게. 이제 우리가 정복해야 될 그 땅에 인구는 얼마나 살고 있는지, 지형은 어떤지, 어디에 나무가 있는지, 어디에 시내가 있는지, 어디에 집들이 있는지, 어디에 성이 견고히 쌓여 있는지, 어디를 치면 허점이 있는지, 어디를 치면 우리가 낭패를 당할 위험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한지, 영적으로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내가 이 기도를 승리할 수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놀라운 주님의 말씀이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관찰과 또 그려가지고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정말 제가 좋아하고 아주 신실한 그런 형제가 한 분 계세요. 우리 교회에. 근데 이 형제가 요즘 아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밤에 그 아기를 재우고 자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 아침에 차량 운행도 해야 되고 이 형제가 그래가지고 새벽마다 새벽 예배 때 말씀에 참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막 졸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형제가 아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어요. 뭐냐면 내가 오늘부터 말씀을 듣는 대로 타이핑을 하면서 요약을 딱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냥 우리 새벽 예배 나오는 분들 카톡에다가 막 올리고 막 이래 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안 올리면 내가 이게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갖고 이 형제가 아주 좋은 형제예요.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몸무게도 거의 100kg 되고 너무 귀한 형제인데 이걸 타이핑을 쫙 해가지고 그런데 내용 요약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설교 받을 때 한 번 은혜 받고 내용 요약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두루 다니며 그리는 액션이에요. 내가 이 부분이 좀 약하구나, 안타깝구나. 내가 이렇게 새벽에 힘들어서 달려 나왔는데 내가 이 시간이 집중이 잘 안 돼. 어떻게 해야 될까? 두루 다니며 관찰한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이거를 요약을 해서 성도들에게 올려줘야 되겠다. 이거는 성도들에게 올리는 것은 내가 한두 번 하고 안 하면 나도 부끄럽고 이게 무책임한 일이 되니까 이게 정성껏 해야지. 결단한 거예요. 이게 누군지는 저도 잘 몰라요. 여러분들도 잘 모르시죠? 아세요? 저는 잘 모르는데 이게 좋은 관찰의 방법이고 또 좋은 그리는 좋은 아이디어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내가 어떤 연약함이 있는지, 또 내가 어떤 부분이 이런 헌신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걸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게 뭔지, 그거를 여러분 두루 관찰하세요. 그리고 헌신하세요. 그려내세요. 이게 바로 여호수아가 7지파 지체하고 있는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돌아와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돌아오는 그 장소가 어디예요? 실로예요. 실로. 실로에 뭐가 있다고요? 회막이 있어요. 회막. 실로로 돌아와라.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은 그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충전이 되면 이제 여기서 파송이 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이 충전했던 것이 좀 방전될 만하면 다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나는 방전이 너무 쉽게 돼.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돌아와야 돼. 그런 분들은 새벽마다 이제 오셔서 열심히 충전해서 또 이제 나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그 영적인 그 양식을 공급받아서 힘을 얻고 돌아가서 또 열심히 살아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들이 그려가지고 온 것을 그대로 펼쳐놓고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너희들의 것이 된다라고 가서 정복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기에서 충전을 받고 나아가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그 사이클이, 패턴이 그렇게 되시면 좋겠어요. 주님께 돌아와서 힘을 얻고 나아가서 열심히 승리하고 또 다시 돌아와서 힘을 얻고 또 나가서 열심히 승리하고,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겨진 그 아직 정복되지 않은 지역이 강력하게 정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의지해서 오늘 우리도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명령한 것처럼 일어나서, 그러니까 액션의 시작, 일어나 두루 다니며 그려가지고, 그러니까 잘 관찰하고 나에게 연약함이 뭔지, 나에게 강함이 뭔지,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기쁨이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잘 관찰해서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와.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제비 뽑아 그것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이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